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아름다움 속에 숨어 있는 약점을 권면하면서 예수님의 모범을 본받으라 이렇게 권면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모범을 본받은 두 사람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를 소개하면서 너희도 이들과 같이 일희하고 이들을 본받으라.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는 총 3명의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범의 사람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며 이 서신의 정리로 들어갑니다. 3장 1절에 보면 끝으로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죠. 끝으로라는 이 말은 핵심적으로 전달 사항 이제 다 전달했고 이제는 부수적으로 권면할 말씀으로 몇 가지를 언급한 후에 마무리하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단어 같습니다. 그렇긴 한데 그런데 학자들은 이 끝으로라는 바울의 단어를 끝맺기 위한 용어이기보다는 새로운 주제를 소개하기 위해 사용한 전환 용어일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그래서 이 용어를 끝으로라는 말을 바꾼다면, 다른 용어를 쓴다면 더 나아가 혹은 덧붙여서 라고 번역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합니다. 이런 지적은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의미상 바울은 지금 권면의 말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라는 이 단어 뒤에도 그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끝으로라는 말이 이게 진짜 끝이 아니라 정리의 길로 들어서는 새로운 전환 용어라고 보는 것이 아마 맞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단어 하나에 우리가 목을 매면서 오래 생각할 필요는 없겠죠. 바울은 3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서신의 종결을 향해서 가겠다는 의지를 끝으로라는 단어로 필요했다, 이 정도 생각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1절로 들어가 봅시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내게 수고로 여겨지지도 않을 만큼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너희를 안전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말, 그 말은 도대체 어떤 말일까요? 바울은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걸로 봐서는 앞에서 이 말을 했고 그리고 지금도 내가 다시 이걸 쓰고 있다라는 이런 표현이겠죠. 그렇다면 그 말이 무슨 말일까? 그건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바로 그것이 강조하고 있는 말이다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뒤에 나오는 2절에 보면 무슨 말씀합니까? 2절에 삼가고 삼가고 삼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절에 가면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거듭 강조하고 있는 권면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삼가할 것과 또 하나는 행할 것, 이렇게 행하라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너희에게 안전하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아이들에게 말하기를 야, 학교 갈 때 차 조심해라, 먹는 거 조심해라, 물가에 가지 마라, 이렇게 귀에 딱지가 않도록 부모가 자식들에게 계속해서 말하는 것처럼 이 바울도 이렇게 권면하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왜 이렇게 강조하며 이 명령을 반복해서 남기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 그 교회 주변에 헛된 자들이, 육체를 자랑하며 신앙을 흔들어대는 그 위험성을 가진 자들이 주변에 넓게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가 그랬다는 거죠. 바울은 2절에 보면 그들에 대해서, 이런 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경멸적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2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개들을 삼가고,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 개들이란 멍멍이 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행악자들에 대한 경멸적 용어이죠. 우리야 지금 개들 그러면 사랑스럽고 너무 친근하고 이런 느낌이 오지만, 그래서 집에서 기를 때에도 거의 자식 기르는 수준으로 돌보면서 키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대 사회의 개들은 그런 개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길거리를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먹이를 찾아 덤벼드는 사나운 짐승으로 인식되는 게 이 시대의 그냥 개들이었습니다. 이런 짐승들처럼 악한 행실로 선량한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며 거짓으로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악한 행실을 일삼는 자들, 그들을 바울은 개들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강한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바울이 이들을 얼마나 경계하고 있고 멀리하고 있는지를 이 단어 속에서 이미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지목하고 있는 이 개들이란 그 시대에 있었던 깡패들을 일컫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지목하는 이 개들이란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그럴듯한 종교인이었던, 신앙인이었던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가리켜서 지금 이 말을 쓰고 있습니다. 유대 율법주의를 앞세워서 믿는 자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앞에서 행패를 부리며 오직 자신들만이 진리인 양 큰 소리치면서 따라오라고 소리치고 있는 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의를 앞세우지만 정작 그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행악을 일삼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몸을 상해하는 일을 하면서 왜 몸을 상하게 하느냐? 그것이 자기들의 자랑이 되고 권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구냐? 3절 끝에 보면 할례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은 육체의 할례를 행함으로써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걸 강조하며,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면 뭡니까?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존재라는 당위성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주신 구원의 확실한 적장자라는 이미지가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단어 속에 이어져 그들에게 주어지는 거지요. 할례가 바로 그걸 그들에게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령할 때 왜 그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 할례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그 내용, 의미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하실 때 그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징표를 몸에 새기는 의식이었습니다. 지울 수 없도록 몸에 새겨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항상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부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할례라는 의식은 그 자체로 이미 신앙의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할례가 뭡니까? 몸에 가죽을 베어내는, 잘라내는 일입니다. 쉽게 말해 수술 아닙니까? 수술. 지금처럼 수술 기술이 발전하고 그리고 마취약도 기술도 좋고, 그 다음에 치료할 수 있는 모든 약이 잘 구비된, 그리고 수술 도구 메스도 아주 예리해서 2번 벨 것도 없이 그냥 한 번만 베면 깨끗하게 잘라질 수 있는 이런 지금의 시대에도요, 마취하고 해도 수술이라는 거 두렵지 않습니까? 수술 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받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칼이 지금처럼 예리하지도 않고요, 구약 시대에는 오히려 돌칼을 썼습니다. 돌로 가죽을 벤다는 게 이게 보통 고통스러운 일이 아닌 거지요. 그러니까 뭐 마취약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소독약도 제대로 변변치 않은 그들이 행하는 할례는 아마 그 자체로 극심한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믿음이 있어도요, 나 할례 받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관계가 없다면 나 믿기는 하겠는데 할례는 안 받을래요 라고 하는 게 보통 인간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날 때부터 이미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해버리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할례를 해버리기 때문에 할례의 존재들이 된 거죠. 자기들은 무의식 속에서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할례 받았고, 나중에 크고 보니까 할례 이미 받았네, 할례를 당했네, 이런 상태로 그냥 있기 때문에 별반 문제될 것이 없었다는 거죠. 어쨌든 이 할례는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할례 받았다는 건 이미 그 자체로 그 믿음에 동의한다라는 표현이 들어있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있음을 나타내는 징표로 인정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할례 받은 그들의 할례가 할례 받지 못한 자와 할례자를 나누는 그저 구별처럼만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과 그것에 대한 신앙, 믿음이 강조되는 게 아니라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것만 강조하고 나누게 되는 구분선이 되어져 버리게 되죠. 이로 인해서 그들에게 예식의 위험은 남아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심중에 살아 역사하는 그런 신앙은 사라져버린, 시들해져버린 모습으로 그들은 무너져 갔다는 거죠. 그저 할례는 뭡니까? 약속의 근거가 아니라, 약속의 징표가 아니라 그저 자랑의 근거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할례 받았지만 이걸 약속의 근거로 삼는 게 아니라 그저 자랑의 근거로만 삼고 있는, 그러면서 행실로는 행악을 저지르고 있는 그들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불러요? 개들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강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좀 심한 표현이긴 한데 이 표현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남에게 물으면 욕이 되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혹시 개들입니까? 껍데기는 교회 안에 있는데 알맹이는 세상 따라 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습으로 내가 행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며 이 단어를 쓰지 않을까?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라는 겁니다. 교회에 다닌다는 외적 표시는 여러분 할례 받았다는 외적 표시하고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교회 갔다 왔어 라고 말하는 그거나 유대인들이 나 할례 받았어 라고 말하는 것이나 사실 의미상 그건 하나님과 관계된 밀접한 사람이라는 의미인데 그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 할례 받았어, 나 그냥 교회 갔다 왔어 라고 말하는 거라면 그건 아무 의미 없는 말 아닐까요? 그리고 행동은 자기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아버린다면 이거야말로 오늘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개들이 되어버린 것 아닐까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고 부모님이 신자라서 모태신자로 태어났다라는 그것이 우리가 개들이 아니라는 걸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도요, 날 때부터 유대인이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아도 그래도 개들이라고 지금 불리는 걸 보십시오. 우리가 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고 나는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며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 아무런 관계없이 내가 산다면 여기 개들이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접목되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도요 공생의 기간 동안 가장 혹독한 말로 책망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입니다. 그들은 이방인 아닙니다. 말씀 모르는 사람들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죄인으로 인정되는 세리나 창기들, 그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존경을 한 몸에 받으면서 믿음의 어른이라고 인정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들이었다. 예수님의 가장 심한 질타를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욕이 잔뜩 들어있는 성경책이 어딘 줄 아십니까? 그냥 한 장 전체가 예수님의 욕으로 가득 찬 성경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입니다. 거기 보면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이야기만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3장은요 예수님의 저주가 쏟아 부어지는 통째로의 장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의 별명이 앙화장입니다. 앙화장, 심판과 저주를 쏟아붓는 장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요 잘 믿는다고 인정받던 그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 예수님의 눈에 비친 그들은 바울의 표현을 차용해서 쓰자면 그들이야말로 개들이었다는 말이죠.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서서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못 들어가도록 하는, 그러면서 남들을 더욱더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는 그런 존재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표현 그대로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나오는 표현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절대로 주님의 그 비판에 바리새인들은 동의하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그렇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나는 내 믿음의 증거를 내 육체에 못 박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아마 그렇게 목소리를 높였을 겁니다. 무할례자 이방인들과 다르게 자신의 몸에 난지 8일 만에 정상적으로 행한 할례가 떡하니 내 몸에 박혀 있지 않느냐, 이게 증거다 라고 그들은 내세울 거라는 말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할례의 명령을 처음 받아서 할례 행할 때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99세였습니다. 이 99세의 어르신이 할례를 받았으면 돌아가시지 않을까요? 걱정스러울 텐데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 받을 때 그의 아들 이스마엘도 같이 할례 받았습니다.
이스마엘의 나이가 그때 13살이었습니다. 이 성경을 설명해 놓고 주석서라고 말하는데요. 이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놓은 주석서, 호크마 주석이라는 주석이 있는데 그 주석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스마엘 족속은 난지 13일 만에 할례를 행한다. 할례는 8일 만에 하는 거 아닌가? 우리는 8일로 아는데 여기는 왜 13일이지? 이스마엘 족속은 아마도 제가 추론컨대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 13살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 기념해서 13일, 태어난 지 13일에 할례를 행했다는 겁니다. 그게 이스마엘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과 구별되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8일 만에 할례 받았다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스마엘 족속이 아니라 유대의 정통 인물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이 8일 만에 할례 받았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8일 만에 받든 뭐든 간에 할례 받았다고만 하면 되지 굳이 왜 8일 만에라는 걸 강조하냐면 그게 이스마엘과 구분되어진 자신들의 구별성을 나타내는 표현이었다는 거죠. 바울도요 5절에 보시면 자기 자신에 대해 변명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콕 집어서 8일 만에라고 강조합니다. 나는 한마디로 말해 반개 족속이 아니라 격가지 족속이 아니라 나는 직계 족속, 껍데기가 아니라 나는 알맹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외치고 다니면서 자신의 우월함을 강조하는 자들, 그러면서 남들을 짓밟아주고 그냥 깨물어 흔들어 내 던져버리는 그렇게 파괴시키는 존재들이 누구냐? 할례당이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할례를 앞세우며 남들을 짓밟고 남들을 무시하고 그렇게 행하는 자들, 돌아다니면서 말로 사람들을 물고 내 던지고 죽이는 자들. 그래서 바울이요 그 모습이 마치 무엇과 같아요? 개들이 먹이를 꽉 물면 통째로 삼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고기를 찢어야 되는데 어떻게 찢습니까? 이빨로 깨물어서 흔들어서 고기를 찢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흔들어서 고기를 찢어낸 다음에 그 하나하나를 먹어치우는 것이 그게 개들의 모습이죠. 이것처럼 이 할례당들은 그냥 율법이라는 이빨을 들이대어서 아무나 걸리는 대로 물어가지고는 그 사람의 정신을 잃도록 그냥 피부를 다 찢어 놓도록 막 흔들어서 갈기갈기 찢은 다음에 그냥 꿀떡 삼켜버린다는 거죠. 이게 할례당의 모습.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개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래서 간곡히 이렇게 권면합니다. 개들을 삼가라 이렇게 권면해요. 개들을 가까이 하지도 말고 그들을 따르지도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강조하는 바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죠. 아무 능력도 없는 진짜 중요한 알맹이가 아닌 껍데기밖에 없는 존재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바울은요 그런 걸로 따지면 너희가 지금 자랑하면서 권세의 기본으로 말하는 근거로 말하는 그걸로 따지자면 너희보다 내가 한 수 위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게 뭡니까? 나는 이스마엘 이 격가지 반개가 아니라 정통 유대인 적장자라는 소리죠. 이스라엘 족속이요 이스마엘 같은 격가지가 아니라는 말이죠. 베냐민 지파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일 뿐만 아니라 충성스럽게 섬겼던 백성들이라는 거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건 억지로 개종하여서 유대인으로 들어온 그런 억지의 사람들이 아니고 나는 정통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모계 사회인데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라 자식이 유대인이라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당연히 유대인이겠죠. 그러나 어머니가 유대인인데 아버지가 헬라인이면 그래도 유대인이랍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헬라인이면 얘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헬라인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하나 있죠. 성경에 유명한 사람 디모데가 바로 그렇습니다.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유대인으로 인정되어집니다. 그러나 정통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사람들은 너희는 반쪽알이야 이렇게 표현하겠죠. 반쪽 유대인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라고 말하는 이 바울의 말은 나는
그렇게 뭐 섞여 있거나 나뉘어 있거나 그런 거 아니고 정통 유대인이다라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보다 더 열심파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열심으로는 박해자요. 바리새인 중에서도요, 그냥 자기만 잘 지키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남에게까지 강요하면서 박해하면서까지 했던 열심파다 이 말이죠.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행하려 최선을 다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자랑하고 다니는 그 모든 것을 내가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런 거는 필요 없어, 그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그들보다 훨씬 더 정통파다라고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는 너희 내게 안 돼,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결론은 거기 있는 게 아니죠.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7절과 8절에 있습니다. 7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모든 걸 너희는 지금 자랑 삼고 목에 기부스하고 다니지만 나는 그걸 그냥 해로 여긴다. 8절 끝에는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 삼고 목에 의시되면서 힘주고 다니는 그 이유들을 바울은 왜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있을까요? 왜냐하면요, 그 뒤에 이제 이유가 나오는데 그것들, 그 율법으로는 그가 소망하는 것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루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두 가지가 뭘까요? 첫 번째는요, 9절에 보시면 바울이 말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왜 그걸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냐면 그런 걸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발견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는 그런 거 말고 복음으로, 생명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야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그는 그리스도를 말하죠. 내가 율법을 배설물처럼 여기는 이유는 할례의 표시나 율법에서 태어났다는 그 가문이나 이런 것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런 것들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없다는 걸 증명해 준 가장 선명한 증인들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 시대의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그들은 율법에는요, 누구보다 뒤처지지 않는 최고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리스도를 멀리 내던져버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율법은 있었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존재들일 뿐이라는 말이죠. 그러기에 바울은 내가 그분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게 못하는 것들은 나는 그거 유익하다고 생각지 않는다, 자랑할 필요도 없고 그런 건 내 관심 아니다 라고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성도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건, 바울이 율법 이걸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하는 바람에 우리 성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율법은 저주받은 것, 사악한 것, 잘못된 것 이렇게 인정하고 복음은 좋은 것, 이런 식으로 이분화시키는 잘못된 이분법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건 물론 제가 볼 때에 목사들이 이 말씀을 강조하다 보니까, 복음을 강조하려고 두드러지게 하려고 율법을 눌러버리고 복음을 띄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인식이 돼버렸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을 얻지는 못하지만 율법은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하고, 죄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절실히 필요로 하게 만드는 기능을 하는 게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저주받을 거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요, 몽학선생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선생은 선생인데 몽학선생이 뭡니까? 자녀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가이드하고 안내하는, 바른 길로 안내해주는, 제대로 된 것을 주지는 못해도 적어도 안내해주는 그런 존재, 그게 율법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마치 썩을 것, 저주받을 것, 잘못된 것, 이런 식으로 인식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인식하시면 하나님이 구약의 율법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모세에게 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주신 겁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강조하다 보니까 너무 그렇게 표현되다 보니까 우리가 착각하게 만들어 버렸는데, 그러나 우리 한가람의 모든 성도님들은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바울이 배설물이라고 해서 이건 진짜 하등의 쓸모가 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게 못하기 때문에 나는 그거 자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거 던져버렸다, 이 표현으로 그냥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 근거를 보여주는 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라 그랬습니다. 율법을 가졌어도 어떻게 해요? 율법을 가졌어도 그리스도를 죽이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자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는 완성이 안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이야기는 이제 끊고, 자,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바울도 같이 그 심판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바라는 게 뭡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원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구속자 되신 주님 뒤에 서서 그분이 이끄시는 그룹에 속하기를 나는 간절히 원한다,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은 구속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의 뒤에 줄 서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사 먼저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에 들어가시면 그 뒤에 줄 서 있는 그애와 같은 그룹에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줄줄이 주님을 따라서 은혜의 길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율법을 자랑 삼고 뻐기며 큰 소리 치던 율법주의자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아니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저주받은 자라 말하고 그리스도를 내던져버린 자가 되었죠. 그들은 저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라인인 예수님 뒤에 줄 서 있는 게 아니라 저 건너편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대속을 덧입지 못하기에 그들은 그들의 죄를 그들이 감당해야 합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감당할 수 없기에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그 형벌, 죄값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켰지만 어디로 가요? 지옥 가는 이들이 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정작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그 율법에 목을 메고 그것을 자기 자랑 삼느라 봐야 할 걸 보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을 때 그들의 결과가 뭐예요? 지옥 가는 행렬에 서 있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이 표현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바울은 사람들 앞에 자랑 삼는 것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 주님과 함께 발견되어지는 것, 이게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야 라고 지금 말하는 것. 이걸 위해서는 율법, 그거는 아무 효용 가치가 없어. 내게는 아무 의미 없어. 이미 내게는 하나님의 복음 말씀이 있어. 이렇게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여러분 심판석에서 하나님이 내다보시면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 뒤에 줄 서 있는 그들을 볼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그리고 너희 모두는 오른쪽에 있는 자들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에 들어갈지어다 하고 하나님이 가이드하시는, 인도해 주시는 그런 복된 은혜가 주어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라는 말이에요. 바울은 그걸 지금 갈망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그가 갈망하는 것, 그래서 율법을 해로 여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11절에 보면 11절 끝에 보면 내가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렇게 말하죠.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하는, 마지막 순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나는. 율법은 거기에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못하는 율법은 그냥 배설물로 나는 그냥 이렇게 던져버린, 배설물이 뭐예요? 그거 가지고 뭐 어디다 쓰겠습니까? 못하니까 그냥 바깥에 이제 던져버리는 거죠. 그런 용도로 그냥 던져버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 쓸모 없다라는 표현인 거죠. 오히려 너희가 율법을 붙들고 오히려 주님을 보지 못하니 그거야말로 진짜 너희에게 해가 된 것 아니냐? 이렇게 본 것이죠. 율법이 본질적으로는 해로운 것이 아니지만 너희에게 율법이 해로운 것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 것이라면 바울은 나는 그거 배설물처럼 던져버리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부활에 이르기를 꿈꾸는 바울에게 이 바울의 현재 시간, 살아있는 오늘의 시간은 뭡니까?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 있는 시간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는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그 목표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달려가야 합니다. 뭘 소망해야 합니까? 그날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은혜의 축복, 부활의 축복, 하늘 소망의 축복, 천국의 축복을 소망하면서 달려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12절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기 보면 나는 아직 못 이루었대요. 그러면 바울이 구원을 못 받았다는 소리인가? 우린 이렇게 해석하기가 쉽죠. 바울이 아직 구원을 완성 못했다, 못 이루었다, 나는 구원 아직 확정 못해, 이 말인가? 그게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미 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사람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이미 예수님께 붙잡혀 그분께 내 삶을 드리고 은혜의 구원의 백성이 이미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건 뭡니까? 부활의 영광을 주님과 함께 덧입으며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은혜의 축복을 얻는 것, 궁극적인 구원의 완성, 그날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원을 주신 날과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날 사이에 끼어 있는 나는 뭡니까? 구원의 길을 달리고 있는 경주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이 없습니까? 아니요. 구원은 이미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그날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을 사는 바울의 마음 자세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이런 마음의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14절 또 읽어봅시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 구원은 아직 미완성이니까 완성시키려고 달려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주님께서 이 부름의 역사들을 잘 이루고 나면 네가 오면 내가 큰 상으로 너와 함께 나누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상을 꿈꾸면서, 하나님의 칭찬을 꿈꾸면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존재, 이게 뭐예요? 믿음의 경주자가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삶을 내가 오늘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믿음의 경주자의 삶,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선을 다른 데 빼앗기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유혹에 쉽게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자기 목표가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나는 바울처럼 사는 게 아니라 동서사방을 갈짓자로 헤매면서 시선이 그냥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여기 매였다 저기 매였다 하면서 난 이렇게 사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살까요? 우리 삶의 목표, 골을 잃어버렸기 때문 아닐까요? 왜 그걸 잃어버렸을까요? 시선을 왜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잃어버리도록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 시선을 빼앗는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그 유혹은 무엇으로 인하여 일어납니까? 그 모든 건 전부 다 내 안에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고귀한 가치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자랑하고 싶은 욕심, 남들보다 더 높아지고 싶은 욕심, 더 편해지고 더 많은 걸 가지고 싶은 욕심. 여러분, 이런 마음은요, 기초적인 작은 마음은 나쁜 마음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이런 마음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과도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면서까지 내가 더 가져야 하고, 남을 짓밟으면서까지 뭔가를 해야 하고 하는 요소들이 우리 안에 작동하게 되죠. 그러면 그걸 얻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한다면 눈이 시뻘겋게 충혈되어서 거기에 몰입하는 존재가 될 텐데, 이 사람은 목표가 바뀌어버린 사람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영원한 꼴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지금 얻고자 하는 돈이 목표가 되고 자랑 삼고자 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목표가 되어서 거기에 목을 메고 머리를 박고 살아가는 존재가 돼버립니다. 오늘은 여기다 머리를 박고 이거 끝나고 나면 저기에 머리를 박고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목표 골에서부터 너무 멀리 떨어진 상관없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죠. 그런 사람은 반드시 삶의 방향이 어지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권면한 거예요.
개들을 삼가고 뭘 삼가고 삼가라. 삼가고 삼가고 삼가라. 그리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라 라고 2절과 3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의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주변을 깨끗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이 깨끗지 않으면요, 그것이 전부 다 뭐가 돼요? 내 유혹의 요소가 되는 겁니다. 유혹의 건덕지를 옆에 두고서 나는 유혹되지 않을 거야 라고 버팅기는 건 그건 자살행위야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강하지가 못합니다. 그걸 이겨내기 전에 그걸 먼저 치우는 것이 그게 1순위가 돼야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친구가 만약에 그런 이상한 사람이 있다면, 혹은 여러분에게 유혹이 되는 어떤 물질이나 어떤 것들이 내 주변에 늘 그 자리에 내 눈에 띄는 곳에 자꾸만 있다면, 유혹의 요소로 있다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은 자꾸 흔들리고 유혹에 쉽게 자꾸 끌려가는 걸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변을 깨끗게 하는 일 먼저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행할 때 율법으로 구원 얻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마십시오.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 얻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 얻은 자의 바른 삶을 위해 바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데 우리를 유혹하고 무너뜨리는 잘못된 요소를 제거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몸을 상해함으로써 자신의 자랑거리를 삼고 뻐기려는 그 할례당 사람들처럼 오늘도 우리 주변에 어떻습니까? 자기 육체에다 칼질을 하는 사람은 없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 대신 어떤 사람이 있어요? 재산을 더 많이 증식하기 위해 자기 몸을 상하게까지 하며 무엇을 하는 사람들, 지식에 더 많은 것을 쌓아서 남들 앞에 좀 뻐기고 남들 큰소리 치고자 애쓰는 사람들, 더 높은 직위에 올라가서 내가 한가락하겠다라고 자기의 몸을 상하기까지 애써 뭔가를 하는 사람들. 여러분, 노력은 가상하지만요, 방법이 잘못되면 그건 잘못된 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 잘못된 방법으로 가는, 그렇게 자기 몸을 상하기까지 애써 파괴시키면서 잘못된 길로 애쓰는 사람들을 21세기 할례당이라고 불러보고 싶습니다. 몸을 직접 칼질하지는 않지만 사악한 것에 내 마음을 팔고 내 생각을 팔고 내 목표를 흐트러버리고 잘못된 길로 치닫는다면, 그리고 그걸 자기 자랑으로 삼는다면, 돈 많은 걸, 높은 직급을, 그리고 높은 지식을 자랑으로 삼고 있다면, 그런 모습으로 산다면 그거야말로 21세기 할례당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직업으로, 또 어떤 가족들과 함께 살든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삶과 행동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여야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더 잘 사냐, 조금 더 가난하냐, 더 많이 버냐, 못 버냐, 혹은 내 지식이 박사학위 수준, 교수의 수준이냐, 아니면 석사나 학사나, 아니면 그것 또한 안 되는 수준이냐, 여러분,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건 뭡니까?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가 네 삶의 중심이 되고 목표가 되게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살든 못 살든, 똑똑하든 못하든, 높은 직위에 있든 아니든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치 나침판처럼, 나침판은 산꼭대기에 갖다 놔도, 밑에 갖다 놔도, 어디 갖다 놔도 똑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어디요? 북쪽으로 항상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부자이든 가난하든, 똑똑하든 그렇지 못하든, 어디에 위치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나침판처럼 하나님을 가르치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아, 그 방향이야? 거기 하나님이 계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야? 라는 걸 발견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바로 서게 되면 내 삶이 올곧아질 줄 믿습니다. 내 기준이 잘못되니까, 욕심이 내 기준을 집어삼켜버리니까, 그러니까 내 삶이 삐그덕거리게 되는 겁니다. 엉뚱하게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말처럼 표대를 향하여
바른 길로 바른 목표를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그래서 삶의 모든 순간이 다 아름답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